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참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셉 가문의 정복 전쟁의 일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제목 참된 승리는 본문의 요셉 가문이 참된 승리를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참된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참된 승리를 하지 못한 요셉 가문을 살피면서 그렇다면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본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좋지 못한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요셉 가문도 전쟁을 치르러 베델을 올라가게 됩니다. 본문의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는 말이죠. 실제 이 두 지파는 따로따로 땅의 분깃을 받습니다. 따로따로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유다, 시므온 연합군처럼 함께 연합하여서 베델을 치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많이 들어본 도시죠. 베델은 많이 들어본 도시일 겁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도시가 이제 베이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나누겠지만 루스예요. 본래 이름은. 그런데 이제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죠. 베델은 본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족속의 남쪽 경계선과도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도 베델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려고 베델 정복을 나선 것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사기 이후의 왕정시대 때부터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그 골목, 우리 교회가 골목을 지나야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골목 바로 입구에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의 이름이 베델의 쉼터였습니다. 이름이. 그 주인이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그 베델의 쉼터라고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좀 아이러니하고 볼 때마다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본문에서는 이 베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베델의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라. 루스라고 되어 있죠. 그 루스의 뜻은 떠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왜곡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곡되다. 그러니까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니죠. 왜곡되다. 요셉 가문이 이 루스라는 그 베델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곳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그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장면이죠.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살펴봐도 실제로 그 정복 전쟁 과정을 살펴봐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이 모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 성격은 전혀 달라요. 우리 그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루스에 들어간 정탐꾼이 마침 성읍에서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정탐꾼은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 사람에게 선대할 것을 약속하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정탐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예,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의 도움으로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약속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안전하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앞서 얘기했던 그 여리고성의 라합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거의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전쟁은 앞서 밝혔듯이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혹시 여리고의 그 라합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발견이 되시나요? 먼저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는 앞에 읽은 내용대로 정탐꾼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탐꾼이.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전쟁에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라합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같이 한번 볼까요? 여수아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쭉 온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심이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때에 이미 죄악에 창궐한 그들이 회복할 수 없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라합이 봤을 때. 그래서 라합이 먼저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들을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대를 요구하면서 증표를 달라고 한 것이죠. 라합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루스의 한 사람,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우연히 적군의 정탐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변절을 제안했을 때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나 민족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배신.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적군의 정탐꾼과 내통하고는 그건 바로 배신해버려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배신자들은 대부분 어떤 자들인가요? 배신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던 경우가 많습니다. 배신자들은. 그래서 더 이상 그 집단에서 인정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이제 곧 그들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될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이 대부분 배신을 하더라니까요.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그때 자기만 살겠다고 집단을 배신하는 겁니다. 내가 벌을 받느니 저 집단을 배신할 거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만을 지키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집단을 위기로 내모는 거죠. 아주 악랄한 짓이죠. 루스의 그 한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 자기 민족을 배신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에 가깝다고 봅니다.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깨달음 같은 것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무엇보다 본문의 경우와 라합의 경우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선대를 받아 목숨을 지키고 난 후에 이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흡수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라합은 여러분 여기 앞에 라합이 나오죠? 여기 라합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누구의 조상인가요?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입니다. 고조할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조상이 되는 거예요. 쭉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육체적 조상. 물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이렇게 족보만 보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등장하는 단 5명의 여성, 그 중에 이름이 거론된 4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라합이. 그런데 루스의 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이스라엘에 흡수되고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본문 26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 선대를 받았거든요. 루스의 한 사람은 이 선대를 받은 뒤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새롭게 성읍을 건축하고 자기들끼리만 삽니다. 이스라엘이 흡수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신들이 새로 건축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러분? 예. 루스라고 지어버립니다. 루스라고. 루스라고. 루스는 바로 자기가 민족을 배신하고 요셉 가문에 팔아넘겼던 자기 고향이잖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족을 배신하고 고향을 팔아먹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향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그곳의 일들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루스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때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흡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이것은 이 전쟁이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본문 첫 절인 2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그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설픈 흉내 내기를 했을 뿐입니다. 옛 승리를 따라했다라는 거죠. 라합 사건의 본질을 알지도 못한 채 정탐꾼이 덥석 거래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쫓아내야 할 대상과 말입니다. 당장 승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타협을 해버린 거죠. 라합처럼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도 아닌데 그를 살려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 결과가 루스를 정복했지만 결국 정복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루스가 생겨버렸잖아요. 또 다른 루스가 생겨버렸습니다. 장소만 이동했을 뿐 루스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선대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쫓아내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사사기가 쓰여진 그때까지도 그곳이 루스라는 이름, 이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제대로 정복하지 않아서 결국은 승리하고도 실패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실수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가문은 승리를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했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그들은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루스는 자신들의 손을 벗어나 다시 번성하였고 앞으로는 그곳을 침범하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요셉 가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옛적에 승리하였던 경험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승리하였던 그 방법을 모방했죠. 나름의 전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뭐라고 했나요?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다 쫓아내라고.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한 가족 좀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들을 선대하겠다고까지 약속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쫓아내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나누면서 얘기했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전쟁의 승리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적인 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 어떤 전략, 어떤 전술을 통해서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근본은, 승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은 승리의 요인을 전략과 전술, 방법론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찾은 방법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것으로 완전한 승리는 고사하고 정복한 땅이 다른 지역에서 되살아나는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사역에서도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 사역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느냐에 달린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주신 것으로 주인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유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그는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뭐 했습니까, 여러분? 삽질했잖아요. 삽질만 해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공을 위한 어설픈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실패할지언정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승리, 참된 성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고난 중에 열정을 다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운을 사면했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12.12 사태와 5.18 내란, 이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컸죠. 그래서 드디어 이 독재자들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헌정질서 파괴범의 그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그것을 제정하고 검찰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내란 수괴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국 구속됐죠.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259억, 장난 아니죠. 2259억 5천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형과 함께. 그리고 노태우에게는 징역, 이 사람은 사형은 아니에요. 뭐 2인자라서 그렇겠죠. 징역 22년 6월과 추징금은 더 많아요. 2838억 96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많이도 해드셨네요. 두 분 다. 그런데 여러분, 2심 재판부가 전두환 무기, 노태우 징역 17년이라는 형량으로 줄여버려요. 전두환을 무기로, 그리고 노태우를 징역 17년으로.
그리고 대법원은 이 2심 결과를 확정 판결합니다. 원래는 사형이었는데 무기로 바뀌고 22년이었는데 17년으로. 저도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12월에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특별 사면을 해버립니다. 사면을 해버립니다. 사면을. 결국 말만 요란했을 뿐 전두환과 노태우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죠. 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뒤로 여러분 이 작자들은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잘했다고 하죠. 민주주의 아버지가 전두환이라고. 예, 그 마누라까지. 이상한 책도 냈잖아요. 그럼 죽고 난 뒤는 어떻게 되나요? 죽고 난 뒤에는 여러분 남은 잔당들, 그들의 후예들, 그 남은 잔당들이 제2의 전두환, 제2의 노태우가 되어서는 국민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또 한 번의 계엄과 내란이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을 존경한다고. 중간에 있는 커다랗게 있는 저 인간은 전두환을 존경한다잖아요.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니까 저렴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설치는 겁니다. 이 저렴한 인간들이. 여러분, 참된 승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제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물론 사형한다고 해서, 무기징역한다고 해서 악인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요. 하지만 정말 저렇게 법도 없이 후한무치하게 저따구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심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절대로 사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저런 악당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저렴한 인간들이 국민들의 리더가 되겠다고 설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